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별을 많이 하는 사주 또는 이혼을 하는 사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유난히 저 이혼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참 가슴 아픈 질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만의 기준의 상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리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모아서 5가지, 6가지로 설명드릴 텐데요. 그보다 더 전에 심리적인 문제를 저는 먼저 물어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까? 또는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은 요즘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혼의 과정, 이별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쌍의 부부가 와서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두 분에 대한 처음 정보를 묻습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나실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셨을까요? 아니면 한 여자의 남자친구가 있을 때 그 남자친구랑 이별을 하게 만들고 그 여자를 빼앗아 오지는 않았나요? 사주를 보고 그렇게 묻습니다. 백발백중 네, 맞습니다. 네, 그 연도가 나옵니다. 몇 년, 몇 월, 이런 연도가 나오면 그 시기에 이 여자의 사주를 보면 이 여자분은 그렇게 양다리 사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만난 남자, 여자라면 살면서 반드시 이별운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남의 여자를 빼앗아 온 경우, 또는 남의 남자를 탐내가지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경우,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하늘의 징벌을 받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본인들은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만났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철저한 피눈물을 통해서 만난 그런 만남들은 절대적으로 이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 그 세 번째 사례는요, 이제 한 남자가 사업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 확장을 위해서 부인 몰래 다른 주머니를 찹니다. 그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이면서 돈이었던 그 주머니를 다른 데로 이렇게 분출하고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은 결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가족이 반대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부인은 정말 천기의 그 천지합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주머니를 차서 다른 사업을, 부인이 정말 싫어, 원하지 않아 하는데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도 안 되고 부인과의 이별운도 오고,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하는 기준에 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외에 명리학적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명리학적으로는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성과 재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 여자에게 있어서는 부성, 관성이라고요 하고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재성, 처성이라고 합니다. 부성과 관성 또는 처성과 재성, 그것이 유기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무관사주, 무재사주 또는 재다신약, 관다신약,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주가 짜여져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별운이 오게 됩니다. 왜? 없으면 없어서 문제, 많으면 많아서 문제. 자, 다자무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처럼 그렇게 관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관성이 많은 여자분들, 굉장히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참 잘 살고 싶어 하고 직장운도 참 열심히 다니고 싶어 합니다. 이 여자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운이 그렇게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형충파의 문제가 지지에서 아주 쫙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간의 형충파에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끌고 온다면 지지에서는 모든 게 사건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생기겠죠. 특히 월지와 일지가 팔을 이룰 때, 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팔을 이룰 때 더 극심하고요. 자, 형충파의 중에서 충운이 올 때 이렇게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이별을 할 때는요, 파운에 하고, 자, 또 그 왜 법적인 문제 있죠. 그게 다 해결될 때는 형운에 하게 됩니다. 형충파에는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주의 이치가 저러하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자, 혼자선 풀기 어려우실 테니까 그럴 때는 자, 명리학자인 분들, 자,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 몇십 년 하신 분들과 꼭 한번 상담을 하셔서 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주가 그 명조를 가진 그 당사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서로 원진살을 맞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끝까지 싸우다가 이혼을 처음엔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죽이고 싶고 이건 너무 표현이 그런데 그런 사주가 바로 서로의 원진살 사주인데요. 처음에는 아주 죽고 못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서 한번 미운 털이 밝히기 시작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살로 바뀌는 게 바로 원진살의 부부들이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을 만나면 지혜로움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 극한의 기운을 갖지 않는 그런 연습이 참 많이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누구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돌을 좀 닦아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큰 기준이 있습니다. 괴강살이라는 것입니다. 괴강살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자기 말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술일주, 무술일주, 무진일주, 임진일주 이런 네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틀린 것도 옳다고 믿어야 이거는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장점은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최고를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든 최고가 돼야 되니까 그 가정에서의 문제가 생기겠죠. 가정에서는 좀 져주고 좀 아닌 것도 맞는 걸로 또는 맞는 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야. 내 말이 맞아.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별운들이 참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서로 상대가 그 부부나 그 부인, 애인 이런 분들이 인정해주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럴 땐 천지삼합이 드는 사람들, 육합이 드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혼 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네 가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꼭 사주를 보고 결혼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이제 다섯 번째 기준은요. 고신살, 과숙살이라고 해서 호라비 과부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경우는요. 이건 고전에 나온 사례들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신살, 과숙살까지 여기에 다 포함하면요. 혼자 살지 않을 여자, 혼자 살지 않을 남자 한 명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 조금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중첩이 될 경우 괴강살에 고신살, 과숙살이 겹치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후천적인 거에서 오는 것인데요. 대운이나 세운이 모두 안 좋을 때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내가 뭐만 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바로 있습니다. 그때 대운과 세운이 안 좋을 때입니다. 그때는 사업적인 거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적인 문제에서도 더 크게 오고요. 특히 신축년에는 경자년에 아주 어려웠던 부부들이 근데 자기 대운과 세운이 더 안 좋을 경우에 이런 경우엔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꼭 준비하고 대비하는 마음으로 서로 부부가 이해하고 그럴 때 하심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참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나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맙니다. 조금 참을 수 있는 지혜가 참 필요한데요. 근데 제가 또 살아보니까 느끼는 거는요.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운명이란 걸 참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렇지만 운명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꼭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도 이제는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